26장 옥중 크리스마스. 그해 크리스마스와 12번이 다른 크리스마스들은 춥고 얼어붙은 감옥에서 지나갔다. 크리스마스 날 독방에 갇혀 있을 때 나는 룻과 폴과 로다를 생각하며 그들이 잘 지내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그날을 보냈다. 나는 감히 사치스럽게 다시 가족들을 만나볼 생각을 스스로 허용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나는 가족들과 함께할 희망을 버렸던 터였다. 그래서 13번의 크리스마스 날 감옥에 있었든지 독방에 있었든지 나는 결코 그들을 다시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는 동료 죄수들의 기운을 북돋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모두에게 있어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나쁜 날이었다. 1년 내내 쾌활하고 강한 사람들도 종종 크리스마스 날에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곤 했다. 서너 번의 크리스마스가 지나간 후 특히 그날에 더 심각해지는 영적 위기들을 죄수들이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 나는 감옥 목사로서의 사역에 내 모든 크리스마스 시간들을 바쳤다. 페르신의 본 막사는 지면에 직접 건축되었지만 지난 여름 동안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대가로 만들어진 옹벽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기에 강물이 아직 도달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들은 또 길이 30야드, 너비 12야드, 그리고 높이 2야드의 제방을 만들고 그 위에 막사 2동을 지었다. 어느 날 밤 막사에 누워있던 우리들은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잠이 깼다.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강물이 옹벽을 무너뜨렸다.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 우리들은 막사 밖으로 달려나왔다. 마당은 이미 깊은 곳까지 물이 다 들어 차오르고 있었다. 3,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차갑고 거무스름한 물속에서 제방 위의 더 높은 곳에 만들어진 겨우 120명을 수용할 수 있게 건축된 2개의 막사들로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죄수들이 너무 빽빽하게 몰려들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함께 떼를 지어 있었다. 간수들은 죄수들을 버리고 반대편의 더 높은 지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간수도 없이 서 있었다. 강물은 점차 높게 차올랐다. 그 누구도 우리들을 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만일 물이 계속 차오른다면 적어도 몇백 명은 죽을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수영을 하기엔 너무 쇠약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기도했다. 그리스도인 죄수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했다. 마침내 차오르던 물이 멈추고 우리들이 구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다. 주위에 간수가 없었으므로 감옥 내 첩자들과 문화학회 회원들은 아무런 보호도 없이 남겨지게 되었다. 그들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던 비기독교인 죄수들은 복수를 할 기회를 잡게 된 것이었다. 이어진 행위는 잔혹했다. 밤새도록 간수 걱정 없이 구타는 계속되었고 해가 뜰 즈음에 많은 이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부상을 입었다. 나는 성난 죄수들을 멈추게 하려 했지만 자신들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분노는 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거칠게 나를 밀치며 말했다. 목사 양반, 옆으로 비켜 있으시오. 마침내 물이 빠지고 안전해지자 간수들과 형무소장이 돌아왔다. 자기가 없는 동안 일어난 일을 알게 된 소장은 격노했고 욕설을 퍼부으며 복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첩자들을 폭행하는 데 가담했다고 어느 누구도 자백하지 않았으므로 형무소장은 무작위로 14명을 골라 복수의 제물로 삼았다. 이 불운한 사람들은 배다리 하나를 타고 강의 한 중간까지 노를 저어가서 거기에 닻을 내렸다. 날씨는 몹시 추웠다. 그들은 음식도 강물 밖에는 마실 물도 없이 얇은 죄수복만 입고 있었다. 간수 한 명이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강변에서 보초를 섰다.
그들은 그곳에서 2주 내내 혹독한 추위와 고난 속에 머물러야만 했다. 둘째 날에는 얼음처럼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다. 14명의 죄수들은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발을 구르고 뛰어다녔다. 5번째 날 형무소장은 모터보트를 타고 얼어붙고 죽어가는 14명의 죄수들이 타고 있는 그 다리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욕설을 퍼부었다. 나머지 우리들도 또한 첩자들을 구타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 모두는 강둑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영하의 날씨와 강을 타고 불어오는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총검의 위협을 받으며 열흘 동안 서 있어야 했다. 먹을 음식과 마실 물도 없이 전혀 누울 수도 없이 말이다.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심지어 잔뜩 불어나 물결치던 다뉴브 강도 얼기 시작했다. 그것은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측은할 정도로 온갖 애를 다 썼다. 한 사람이 외쳤다. 뛰어다녀. 체온이 올라갈 거야. 많은 이들이 죽을 것 같은 추위를 견디려는 필사적인 노력에서 뛰기 시작했다. 내 옆의 노인도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이런 식으로 힘을 다 쓰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뛰었고 다음날 내 발치에 쓰러졌다. 나는 그를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결국 내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시체는 얼어붙은 채로 내 발 아래에 눕혀져 있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간수들이 와서 끌고 갔다. 홍수의 혼란을 틈타 한 젊은 죄수가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들키지 않고 본토로 달아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체포되어 페르신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22마일을 걸어 레프시키시까지 걸어갔다. 탈옥에 대한 처벌로서 그 젊은 죄수는 오두막들 중 하나의 작은 주방에 감금되었는데 그곳은 너무나 추워서 벽의 절반이 얼음으로 뒤덮인 곳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가 거기서 나왔을 때 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얼어 있었다. 그는 거의 죽을 정도까지 얼어 있었는데 결국 동상에 걸린 2발을 절단해야만 했다. 마침내 2주가 지나고 배다리에 타고 있던 14명의 사람들이 막사로 다시 돌아왔다. 그들의 발은 얼어 있었고 그들의 피부에는 검은 반점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었다. 27장 페르신에서의 노예노동. 홍수로 인해 섬의 가축 손실은 실로 막대했다. 형무소 소장을 정말 화나게 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다. 죄수들과 가축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섬의 고도를 높이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바퀴 수레에 돌과 모래를 실어 북돋아야 할 곳으로 옮겼다. 온 몸이 꽁꽁 얼고 굶주림에 지쳐 있었지만 우리들은 매일 가로 세로 높이 각 13피트의 규격으로 언 땅을 파내어 새로운 장소로 실어 날랐다. 땅을 북돋우는 작업을 마친 후 우리들에게 페르신 북쪽에 있는 베르지나 섬에서의 벌목 작업이 할당되었다. 베르지나는 길이가 4마일이 약간 넘고 너비가 200~300야드가 되는 섬이었다. 그곳의 나무들은 믿을 수 없으리만큼 굵고 컸다. 아침마다 우리는 배다리를 물가까지 날랐고 밤이면 그것과 우리가 자른 통나무들을 언덕까지 다시 날랐다. 통나무들을 육지로 옮긴 뒤 우리들은 그것들을 다시 등과 어깨에 지고 1마일도 더 떨어진 건설 현장까지 날라야 했다. 길이가 45에서 60피트에 달하고 지름이 2피트나 되는 통나무들을 나르는데 약 20명의 굶주림에 쇠약해진 죄수들이 투입되었다. 나는 무지막지한 목재의 무게에 여러 번이나 쓰러졌다. 죽어가는 자들은 욕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올렸다. 나는 이처럼 어리석은 짓이 또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노역을 원한다면 죄수들을 먹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사람마다 더욱 많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점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큰 눈이 내려 페르시는 겨울의 얼어붙은 거대한 백색 침묵 속에 묻히게 되었다. 단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벌목된 무거운 나무들을 지고 걸어가는 허리가 굽고 쇠약한 거무스름한 사람들의 형체만이 보일 뿐이었다. 통나무를 나르다 쓰러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검게 변했고 돌처럼 단단하게 얼어버렸다. 나중에 그들의 시체들이 수습되었을 때 그들의 팔과 다리들은 그들이 넘어졌을 때의 형태로 흉측하게 언 채로 남아있었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들의 탈출을 부러워했다. 마침내 봄은 찾아왔고 우리들의 기운도 되살아났다. 쐐기풀과 다른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숲의 눈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또한 개구리와 뱀, 그리고 거북이와 들쥐들도 잡아먹을 수 있었다. 들쥐 고기의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상하고 달콤하면서도 시큼했으며 힘줄이 많은 고기였다. 그러나 배고픔에 지친 우리들에게 그것은 잔치 음식과도 같았다.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애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혼을 구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116편 3에서 4절. 1953년 3월 사열 도중에 우리들은 간수들의 코트 옷깃에 검은 띠가 달려있는 것을 보았다. 막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스탈린 동지가 서거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간수들과 문화학회 회원들은 슬픈 표정으로 다녔다. 하지만 대부분의 죄수들에게 있어서 스탈린의 죽음은 축하할 이유였다. 우리들은 감정을 숨기려고 애를 썼지만 첩자들은 누가 어디에 서 있는 것까지 알고 있었고 간수들은 발표 중에 손을 흔들었거나 충분히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들을 처단하러 다녔다.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되게 두들겨 맞았다. 종신형을 받은 한 노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웃었는데 그는 잔인하게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미친 듯이 웃어댔다. 스탈린의 죽음 이후 간수들은 더욱 악독해졌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스탈린은 그들에게 있어 지도자 이상이었다. 그는 그들이 숭배하는 더 높은 존재였다. 이제 자신들의 신이 죽었으므로 그들의 분노와 공포감은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되어야 했다. 용이하게도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던 우리들은 그 제물이 되었다. 마치 우리들이 스탈린을 죽게라도 한 것처럼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한 비난을 우리 죄수들이 다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28장 죽음의 방으로. 우리들의 고문은 시계추 같았다. 고통스런 박해는 잠시 동안 덜해졌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 나를 포함한 100명의 죄수들은 형벌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택되어 특별 막사에 수용되었다. 매일매일 형벌은 더더욱 심해졌다. 어느 날 우리들은 모든 소지품을 다 꺼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수색하여 나온 모든 음식물을 다른 막사의 범죄자들에게 주었다. 심지어 매일 받는 빵도 주지 않았다. 게다가 창고로 데리고 가더니 바지와 외투를 벗으라고 명령했고 대신 누더기와 달아빠진 옷을 주었다. 바지는 너무 꽉 끼어서 단추도 잠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손으로 그것을 잡고 있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파괴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지를 올려잡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형무소 안뜰을 자랑스럽게 행진해 갔다. 4월 20일 우리들은 감방 하나에 다 갇힌 뒤 10온스의 빵과 몇 스푼의 콩 스프, 콩을 다 걸러낸 스프만 주는 굶주림의 식사를 받게 되었다.
그 방에서 우리들은 밤낮 아무 할 일도 없이 겨우 목숨만 연명할 만큼의 음식만 받고 앉아 있었다. 굶주림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곧 분명한 일이 되었다. 시간은 우리들의 무시무시한 적이었다. 시계는 멈춰버렸다. 우리들은 미동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고 다만 죽어가는 사람들의 힘겨운 신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곤 했다. 우리들은 조금의 음식도 물도 없이 완전히 홀로 앉아 있었다. 한 주가 흘러갔고 또 한 주가 흘렀다. 갑작스럽게 우리들은 어떤 소음을 듣곤 했고 모든 쇠약해진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다. 내가 자주 쓰는 갑작스럽게 라는 말이 지루하게 들릴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어도 그것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이다. 그 습기 찬 곳의 무덤 같은 침체 속에서 때때로 간수들은 갑작스럽게 감방을 침입하곤 했는데 그것은 보통 죽은 자들과 달리 우리들이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교활하게 잔인하게 홀로 또는 다 함께 밤이든 낮이든 고문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우리들의 육체적 고난과 먹을 것과 물과 공기의 부족이 여러 주의 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의식을 흐리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이 문자 그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다. 마침내 5월 8일 형벌단에 있던 우리들은 제2막사로 이감되었고 대신에 제2막사에 있던 강제수용소의 죄수들이 제1막사의 우리 자리를 채웠다. 우리들은 죄수들의 본대에서 떨어져 제2막사까지 4.5마일을 행군했다. 여느 때와 같이 긴 가죽 채찍을 들고 우리 뒤를 쫓는 말탄 간수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말이다. 나는 검은 물체가 옆에서 내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 긴 채찍의 뾰족한 끝부분이 내 얼굴을 가로질러 찢어 놓으며 핏줄기가 흘렀다. 더 빨리, 더 빨리. 말을 탄 간수들이 고함쳤다. 나는 그 순간 채찍을 맞으셔야 했던 예수님을 기억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던 사이 맑은 정신의 순간에 기도를 올렸다. 주님,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것을 견뎌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버터 가르듯 살과 죄수복을 베어버리는 매서운 검은 채찍질에 쓰러져가며 2시간 동안 비틀거리며 달렸다. 2시간 후 후미의 나와 함께 지치고 수척해진 형벌단은 막사에 다다랐고 완전히 탈진해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제2막사는 홍수로 불어난 다뉴브 강보다 훨씬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동쪽과 서쪽 면에는 밤낮으로 간수가 서 있는 높은 감시탑이 서 있었다. 입구 근처에서 우리는 표지판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막심 고리키가 한 말로 대충 해석하자면 인간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상이다 라는 뜻이었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이곳 공산주의 감옥에서 그 인용구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물의 영광이라고 가르치신다. 지구의 표면에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이런 글귀를 벽에 써 놓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되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막심 고리키의 인용구를 보았다. 만일 적이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그를 반드시 멸절시켜야 한다. 나는 그 작가의 분리된 마음을 곰곰이 곱씹으며 이 두 문구에 나타난 대조적인 뜻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것을 보면 이론상의 공산주의와 실제상의 공산주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용구는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노력의 공산주의 이론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문구는 무자비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 인간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상이고 한편으로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적인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선전과 공산주의 현실 사이의 차이점이다. 몇 분도 되지 않아서 4, 5천 명의 사람들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곳 안에 다 모아졌다. 우리들은 적으로 불렸다. 그것은 우리가 항복하지 않았고 공산주의의 이상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이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산주의는 완전한 순응과 종속을 꿈꾼다. 우리들은 순응하기를 거부했고 따라서 가장 나쁜 적이었다. 위병소의 글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한때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상이었다. 실제로 그 인용구는 공산주의에 대항한 좋은 주장인 것이다. 공산주의의 적인 우리들만이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며칠 후 우리들은 다른 형벌단의 죄수들이 우리 막사 근처에 깊게 구멍을 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그 구멍이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 것을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우리들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것이 완성되자 한 무리의 인부들이 전에 건축기사였던 자의 지시하에 그 구멍에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형무소에 소문이 돌았는데 이것이 우리 형벌단을 수용하기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는 특별 형벌 구덩이라는 것이었다. 소름 끼치는 그 구덩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힘을 구했다. 숨 쉴 때마다 고투를 벌여야 하는 굶주린 사람들로 터져나가는 거의 공기가 희박한 구덩이에서 내가 9달씩이나 보내야 하리라고는 결코 알지 못했다. 인간을 대하는 인간의 비인간성을 모두 보고 경험했지만 나는 여전히 자신의 동료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인간의 창의적이고 사탄적인 천재성에 놀랐다. 오늘날 내가 구원을 설교할 때 나는 늘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한다. 13년 동안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얼마나 저열해질 수 있는가를 매일 경험하며 살았다. 인간은 가장 위대한 영적 높이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또한 가장 천하고 가장 사악한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저력도 지니고 있다. 어떤 동물도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인간만이 그러하다. 29장 구덩이에서 보낸 9달 그들이 그를 붙들어 구덩이에다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24절 그 구덩이는 약 10피트 깊이의 땅속 거대한 구멍이었다. 구덩이의 사방들은 굴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무거운 통나무들로 덮여 있었고 천정은 구덩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을 가로지르는 두꺼운 들보로 만들어졌다. 들보 사이에는 진흙으로 바른 작은 금들이 가 있는 나무 널빤지가 덮여 있었다. 그것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창문도 배기구도 없었다. 문은 천정에 난 20인치의 너비의 뚜껑 문이었다. 이 문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었다. 그 구덩이는 수직으로 고추선 들보들과 강철 막대기들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통로가 나 있었다. 한쪽 면은 9 곱하기 6피트의 크기의 독방들이 있었고 다른 편은 60 곱하기 12피트의 큰 방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완성되자 우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미 형무소에서 돌던 소문을 들었으므로 각오는 되어 있었다. 우리들 100명은 모두 일렬 종대로 이끌려 나와 뚜껑문을 통해 축축한 모래바닥으로 떨어졌다. 통로의 한편에는 식수 한 통이 있었고 반대쪽에는 100명의 남자들을 위한 화장실로 쓰이는 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한 모래층이었다. 칠흑같이 어둡고 덥고 밀폐된 구덩이 속에서 우리들은 곧 내일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숨을 쉬기 위해 헐떡거리며 차가운 모래 위에 누웠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죽음을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것은 아침과 저녁 식사였는데 그것은 빵 배급과 전보다 더 줄어든 스프였다. 말이 스프지 그것은 콩 한 알도 들어있지 않은 물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30장 콩 사건. 한 번은 사고인지 실수인지 한 명의 스프에 콩 한 알이 떠 있었다. 자신의 그릇에서 그것이 발견된 사람의 기쁨이란. 아마 당신은 이것이 큼지막한 불고기 조각이라도 되는 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감옥에 있어 본 사람만이 그 물 스프에 떠 있는 콩 하나를 발견하는 것의 의미와 중대성을 알 수 있다. 그 콩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그와 함께 기뻐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기 마련이다. 때는 봄이었다.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열기가 축적된 구덩이는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처럼 뜨거웠다. 다음 숨을 쉬기 위한 사투를 벌이며 헐떡이는 100명의 몸뚱이들에서 나는 냄새와 땀과 열기는 무겁고 정체된 썩은 공기와 함께 더욱 그 상황을 악화시켰다. 며칠이 지나고 죄수들 중 나이든 몇 사람은 의식을 잃어버렸다. 우리들은 간수들을 부르기 위해 뚜껑문을 두드렸다. 간수들이 와서 꿈틀거리는 수많은 몸뚱이들 사이로 직접 내려왔을 때 그들은 죄수들 10명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간수들은 그들이 다시 깨어나도록 밖으로 데려갔다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다시 안으로 던져 넣었다. 나는 푸석푸석한 모래 속에 갇혀있는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모래 속에 얼굴을 깊이 파묻고 엎드려 있었다. 다음날 우리들은 우리의 친구들이 더위 때문인지 산소 부족 때문인지 기절을 해버리는 바람에 3번씩이나 뚜껑문을 두드려야 했다. 그런 상태에서는 곧 모두가 죽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죽음을 통해 자신들을 탈출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우리들이 항상 그들의 방식으로 죽기를 원했지 우리들의 방식으로가 아니었다. 그래서 다음 날 우리들은 그 구덩이에서 나와 며칠 동안 형벌막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동안 인부들은 그 지하 감옥의 지붕에 환풍구를 달았다. 우리들은 죽음의 부대처럼 보였다. 우리들의 짧은 일시적 휴식은 끝이 나고 다시 우리들은 한 명씩 그 구덩이로 내려가게 되었다. 공기는 조금 더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매번 숨을 쉴 때마다 고투를 벌여야 했고 구덩이는 다시 헐떡이는 사람 100명의 신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5월에서 6월까지 밤낮으로 완전한 암흑 속에 묻힌 채 계속 갇혀 있었다. 그때 우리들은 살이 다 빠져 창백한 해골 같았다. 그러나 그들에겐 우리의 노동이 필요했다. 7월 초에 우리들은 아침마다 지하 감옥에서 나와 작은 호수를 흙으로 메우는 일에 투입되었다. 땅 속에서 나오는 병든 두더지들처럼 구덩이로부터 기어 올라오는 우리들을 보았을 때 다른 죄수들은 몸서리를 쳤다. 자신들도 형편없는 상태였는데도 그랬던 걸 보면 우리들이 정말로 끔찍하게 보였던 것이 분명했다. 힘이 너무 없어서 우리들이 한 번의 외바퀴 수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흙의 양은 단 몇 삽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선한 공기와 햇볕은 축복이었다. 7월 동안의 당국은 엄청난 속도로 섬 주위에 제방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틀의 일을 하루에 할 수 없었던 죄수들은 이미 쇠약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던 우리들이 갇혀있는 구덩이에 던져졌다. 새로 들어온 신참들은 큰 방에 수감되었고 다 해서 100명인 우리들 노땅들은 독방들에 나누어 배치되었다. 아침마다 새로 온 죄수들은 노동을 위해 불려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지하 감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우리들은 뒤에 남겨져 때때로 뚜껑문을 여닫을 때마다 들어오는 빗줄기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 매일 밤낮을 보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더운 1인용 독방에는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했다. 우리들은 문자 그대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비록 굶주린 두더지들 마냥 땅속 깊이 살고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놀라운 형제애가 있었다. 17명의 사람들이 독방에 있자니 도저히 누울 수가 없었다. 잠을 자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설득했다. 우리가 모두 다 한 번에 잘 수는 없습니다. 교대로 자야 합니다. 우리들 반이 바닥에 누워 자는 동안 나머지 반은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모여 벽에 기대 서 있는 겁니다. 잠을 자는 사람들이 다 자고 나면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서 있고 벽에 기대 있던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반은 몸을 뻗어 잠을 잤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공간에 모여서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처량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들 모두는 조금씩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일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은 한 명씩 DS 앞으로 소환되었고 첩자가 되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내 차례가 돌아왔고 나는 이전 우리 막사장인 보리스 미테프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다른 젊은 남자가 있었다. 미테프가 말했다. 포포프 동무, 트리츠코프 동무를 소개하오.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다. 그들이 나를 동무라고 불렀던 것이다. 나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트리츠코프는 내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더니 이렇게 말했다. 포포프 동무, 앞으로 동무가 좀 더 분별 있고 호의적이 될 것 같아서 당신을 그 구덩이에서 풀어주기로 결정했소.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더 이상의 고문도 더 이상 숨막히도록 찌는 구덩이도 없다. 트리츠코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단지 동무가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길 바라오. 우리가 동무를 보내주면 막사로 돌아가서 거기 죄수들의 상태와 그들이 얘기하는 바를 서면으로 우리에게 보고해 주었으면 하오. 그럼 그렇지. 나는 생각했다. 결국 그것은 첩자이자 협력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외관상으로 순수한 그 호의는 내 영적인 항복이 되었을 행동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재판에서 물리적인 수단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나의 의지를 부수었지만 결코 나를 세뇌시키거나 개조하진 못했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왔고 이제 굴복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구덩이로부터 벗어나 맑은 공기와 햇빛 속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거절하고 내 하나님께 충실하고 동료 죄수들의 신의를 지키며 10중 8구 구덩이에서 죽는 것이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에서 죽음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나는 구덩이에 있으면서 의식을 잃고 종종 실신하기를 시작했었는데 그것은 공기 부족과 무너지는 호흡기 체계의 분명한 징후였다. 잠시 동안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 2명의 남자들이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내가 만일 예라고 말하면 나는 배교자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간결한 대답을 했다. 실소. 그것이 내가 말한 전부였다.
트리츠코프의 애정어린 표정이 즉시 사라져버렸다. 그는 말했다. 포포프, 동무라는 호칭이 이제 갑자기 없어졌다. 너무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시오. 이것은 중대한 문제요. 경고하건대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시오. 당신은 가족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오. 그렇지 않소? 나는 대답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목사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요. 나는 그 사람들의 목사요.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그들이 내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보고하기를 원하고 있소. 그것은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와 내 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이것은 단지 흙에 지나지 않소. 나는 결코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요. 트리츠코프는 주먹을 움켜쥐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면 당신은 그 구덩이에서 썩어버리시오.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요. 나는 이미 전에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그것을 뒤엎으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구덩이 행이었다. 8월에 이질이 돌았다. 그것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고 우리들은 거죽으로 씌워진 해골처럼 되었다. 우리가 있던 그 구덩이 지옥을 결코 나는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숨을 쉬기 위해 헐떡이지도 않고 송장처럼 누워 있었고 넘쳐나는 변기통의 고약한 냄새는 압도적이었다. 거의 하루 24시간 완전한 어둠이었다. 한 명이 들어가는 독방에 17명이 들어가 있었다. 물만 나는 스프만 먹고 있었다. 이것은 단테의 지옥편에 나오는 한 장면 같았다. 한숨이라도 더 쉬려는 사람들이 헐떡이는 숨소리들이 구덩이를 가득 채웠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여기에 벌써 6달을 있었다. 무의식 상태가 되어서 죽게 된 몇몇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8월 말 새로운 교도소장이 왔다. 그리고 어느 날 스프를 우리들의 컵에 퍼주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외쳤다. 여기 콩이 있다. 당신은 그 콩 한 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침내 한 알이나 두 알의 콩이 들어간 스프를 받게 된 것이었다. 분명히 우리들은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노동을 필요로 했고 9월 초에 한 번에 몇 명씩 중노동을 위해 우리들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11월 30일 나는 거기에서 벗어났다. 나는 그 어둡고 푹푹 찌는 무덤 같은 구덩이 속에 9달이나 있었던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아있게 하신 것이었다. 그곳에서 썩어버릴 것이라는 트리츠코프의 예견은 저번 것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들의 생명과 운명은 인간의 야심과 예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더욱 높은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제는 노예 막사에서의 중노동이 예정되어 있었다.